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인데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매가 그러니까는 막 그 비디오 봤다는 것 때문에 벼랑간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저 자매를 제가 참 이렇게 키우기 싶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의외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분이라 그러지만 그것도 또한 내 속에 있는 분냄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내가 잘 안 듣거든요, 제 설교를요.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냥 그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뒤로 가고 앞에는 그냥 소리만 빽빽 질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조금 전해드리면서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해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혈 기도의 내용 중에서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빛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져 버려야 되는 거야. 견고한 성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악한 것, 견고한 성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지만이, 사단이 집을 지었던 그게 부서져야지만이 원수의 이름으로서 제단을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우상이 됐던 걸 다 부숴버리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을 쌓고 그리스도의 집을 쌓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약의 성벽 프로젝트인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려면 내 안에 성전 프로젝트는 뭐냐면 부숴버려야 되는 거야. 옛집은 벗어버리고. 그래서 원수의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것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를 세워야 돼요. 지금 이 성벽 프로젝트가 뭐냐면,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는 세워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기도를 하는 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성벽, 그러니까 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벽돌 하나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갈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사단이 침투를 못해요. 어느 정도 쌓이면은, 성벽이 제대로 쌓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파수꾼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영이 딱 공격을 해도 그걸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벽을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벽이 쌓이면은 이 성벽이 제단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황폐하고 적막했던 내 안에 이 악한 영,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졌던 모든, 그러니까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뉴 자이언이라는 게 뭐냐면, 자이언, 시온, 즉 제루살렘. 시온은 제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내 내면의 도시는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시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즉 악한 영은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미 말씀이 꽉 차서 성벽이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문짝도 달려있고 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격은 하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는 뭐냐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를 이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거를 그 시스템을 다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느헤미야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젝트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와 우리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 읽기와 이런 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성벽 쌓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을 계속해라. 3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년은 지금 우리가 성벽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보면 7장에 성벽을 쌓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해가 중천을 뜰 때까지 성문을 안 열고 해지기 전에 성문 닫았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악한 게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말씀의 양을 쌓아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혼미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있던 그 악한 것과 과거에 있던 내 견고한 성과 지금 말씀에 들어가서 더 혼미해져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고 회복하는 거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신교회는 칭의 과정은 있어서 성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많이 못했어요. 제가 회개를 그렇게 외쳤고 저도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고 했지만 왜 다시 돌아가는가? 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내가 그 죄를 다시 먹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 죄를 다시 보고 되는가? 더 악하게 그 죄를 자기가 딱 감추고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서 목사가 그러고 다니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안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러고도 예수 믿고 가는 건가? 그러니까 양심에 화임이 맞으면 못하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사나 그런 거는 그렇게 걷어가지 별로 않으셔요. 한순간에 걷어가진 않으셔요. 왜냐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뭐냐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 활성화하고 은사 위주로 다니는 교회가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건 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은사 여러분들 가져봤자 은사는 개나 물어가라 그래. 은사 나처럼 많이 가졌던 사람 없어. 근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거꾸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악하게 사용하면은 그거야말로 귀신이 들어가 버려 무당형을 가지고 무당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 네가 맨날 며칠 뭐 어떻게 될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특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라고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찌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을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네가 선택이야. 왜? 그 선택을 내가 하되 하나님 나는 한국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 정말 여기서 살면서 내가 진짜 3, 4년 정말 이거 제대로 배워서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발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직장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 어떻게 일본 갈 거야 말 거야. 그거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 거는.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리고 일본 가라 그랬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 가라 그랬을 때 그렇게 특별한 사람 그건 다루시기 위한 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들 100번이면 뭐 한 번 정도지 99번은 자기 선택이에요. 아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일본에 가서 직장 잡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지금까지 다 한국 교계가 그런 무당의 영으로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 이상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개념을 바꾸는데 너무나 시간상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그 시행착오를 하나님은 나를 실수하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씀을 배우게, 말씀으로 내가 컨펌 받는 걸 배우게 했고, 말씀 안에서 거하게 했고,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 이게 죄를 짓고도 그 은사가 다 되는구나. 죄 짓고 병 고치고, 죄 짓고 예언하고. 근데 그것도 귀신 씨나라까지 맞춰. 아주 골치 아픈 거지.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나 신령하다 그러는데, 저 목사님 대단해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는 뭐냐면 진짜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싶을 정도로 허무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이런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이나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한테 요지부동한 거,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지 은사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은사는요, 온전한 것이 없으면 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언과 모든 게 왜 필요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예언이나 방언이나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했냐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해진 신약 성경에 갖춰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여러분들 다 버리세요. 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에 예루살렘의 도시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어떤 도시요? 큰 성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죠. 여러분들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는 네 배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뱃속 깊숙한 곳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 프로젝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 초대교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여러분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생명을 거세요. 이제까지 안 됐다면 더 깊게 생명을 거세요. 왜? 이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은 마지막 때 정말 점기어남과 깨끗함 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벽 프로젝트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대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닫는 것인 거예요. 성벽을 세웠으면 성문을 반드시 닫아야 돼요. 성벽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랑거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매님한테 지난번에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해 뜨기 전에 문 닫고 해 뜨기 전에 성문 닫는 거,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7장 3절 여러분들 읽으셨죠? 7장 3절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가지고 일찍 좀 들어오세요. 영자 씨는 왜 인제 들어오셨어? 요즘에 너무 내가 착한가 봐 요즘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와 지휘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을 닫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조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네, 아멘.
이 안경을 껴도 안 껴도 똑같은데 이거 원래는 다섯 자초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끼야 되는 건데 돋보기를 껴야지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끼고 며칠 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안경 껴도 안 껴도 똑같던데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느헤미야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왜 성문을 해 뜨기 전에 성문 열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고 했냐면 그거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벽을 쌓는 데는 게 지금 말하자면 말씀으로 진짜 벽돌 한 장씩 쌓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지금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저녁 때 제가 끝날 때 그러죠. 오늘도 내 성벽을 벽돌 한 장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벽돌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재료잖아요. 그 우리가 성벽을 쌓는 재료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텐트, 태버나클. 즉 말씀이 성막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성막, 내 성전이 되는 거야, 말씀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파 하나하나가 바뀌게끔 되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즉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성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 코, 입, 귀 그런 게 다 뭐냐면 내 육신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눈으로 봐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코로 숨 쉬고 그리고 항문 성기가 다 뭐냐면 이게 9가지의 구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은 뭐예요? 나쁜 거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보면 똥문까지 있어요. 문이 12개가 있는데 뭐 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뭔가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똥문을 갖다가 더러운 게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왜 동성애가 나쁘다는 거냐면 똥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지랄들을 하니까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맞는 게 맞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늘 음식, 비늘 없는 그 생선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장어 같은 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고단백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몸에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야쿠자들이 전신 문신을 해요. 여기까지. 여기서 목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예요. 근데 이 야쿠자들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빨리 죽어요. 간암으로.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죽냐고. 당신 왜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내가 이런 거예요. 간암에 왜 걸렸어? 그랬더니 헤헤 모르는구나 이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사람이 피부가 숨을 쉰대요. 이 숨 쉬는 세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잉크가 들어간 데다가 그래가지고 뭐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장기는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만 안 쉬는 거고. 심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착상할 때부터 심장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심장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도 쉬어야 되는데 얘가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독이 몸에 이 살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쉰대요. 그래서 간암이 많이 걸리는 거래요. 간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문신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여기까지 대가리까지 다 문신을 해가지고 아우 주여. 요 앞에 문신집에 있는데 머리까지 빡빡머리에다 문신까지 이렇게 더러워서 어디 보겠어. 그래서 저것들 간암 걸려서 뒤지겠구나. 그래서 말해주고 싶을 정도야. 너 간암 걸려. 내가 그러고. 자, 그래서 그 야쿠자들 간암 걸려서 죽은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제가요. 예,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 입, 귀, 입, 우리 문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왜 문을 잘 기려 태양이 뜰 때는 왜요? 위험이 없다는 거. 왜? 빛이기 때문에. 근데 성문을 열어도 근데 태양이 뜨지 않을 때는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우리가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깜깜하면 더듬어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뭐냐면 우리가 문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 입, 눈 다 열어놓고 그냥 미디어 그냥 무방비 상태요. 그래서 음악도 무방비 상태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밤에
여러분들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디오 보거나 영화 보거나 무슨 그런 거 질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멜로 영화인가 슬픈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찬양을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울면서 내가 그거 너무 감동을 먹고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미쳤구나. 그래서 이 넷플릭스 당장 끊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끊을 줄 몰라갖고 이제 뭐 부탁을 해갖고 끊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손가락이 못 가게끔. 그래놓고 남을 내가 넷플릭스 다 봤다고 야단칠 게 아니고 내 거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때는 안 봤어. 그 전에 그랬다는 거야. 너한테 야단을 칠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도 끊어야 되겠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악은 모양에다가 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근척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심심해서 외로워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성별해서 다니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영이 들어와 버려요 나한테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들이 영이 약하면 그 영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으로 센 사람이에요. 나니까 붙들고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첫날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나한테 내 안에서 배 안에서 뭐라 하냐면 욕해라 그러더라고요. 욕으로 제압을 해버린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내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오늘도 봐봐 뭐 야단만 치면 완전 뒤에서 보니까 완전 기가 막힌 거야. 야, 저분들이니까 트라우마가 뭐가 있냐면 어릴 때 굉장히 큰 쇼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조만간 나왔어. 이제 오늘 나왔어. 내가 잘 봤어. 축하해. 하나씩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요즘에 내가 너무 실력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 조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 속사람이 과거에 제가 이렇게 속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속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 눈이 하나 없고 어떤 사람 머리가 없고 어떤 사람 팔이 없고 막 어떤 사람 막 다리가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 뭐야 저 귀신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홀려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속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또 신령하다고 또 여기 막 찾아오지 마. 그럼 욕밖에 안 먹어 이제. 나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욕부터 하니까. 일단은 기선제압을 하고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문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의 눈이 이곳저곳 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 메시지는 저는 완전히 100% 아멘이에요. 뭐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워지도록 두어서는 안 돼.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오. 깨끗이 하는 곳으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혜빈이가 그 혜빈 자매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 인터넷을 뭘 보다 보면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몇 시간을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가고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저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에집트 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아날로그 폰 이거 이제 전화 받는 폰을 갖고 가니까 1년 동안 아주 미디어 검색도 확실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러운 많은 통로가 열리는 거에서 성문을 열어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내적인 예루살렘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주무세요. 예. 그래서 피곤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편을 150편을 틀어놓고 자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같이 자면서 같이 읊조려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더러워진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정결함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과 혀를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귀도 잘 다스리고 거친 말 나오지 않게 하고 모든 걸 기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남이 흉보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들을 것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를 위주로 하시고 유튜브도 좀 여러분들 성별해서 들으시고 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단 맞으면서 들었으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는 지금 2탄을 지금 4번 나가게 되면은 4번째에 대해서 1번부터 3번을 한 걸 모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잠언 17장 4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가 솔깃해지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성문이에요. 귀도 성문이고 눈도 성문이고 입도 성문이고 그리고 코도 성문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냄새 막 이렇게 막 배고프면 음식 냄새 맡으면 배가 고파서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문을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 열릴 때까지 성문을 왜 열지 않았냐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비를 갖추려는 거예요. 그 수비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면은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별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말씀이 내가 가득 찼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제대로 지키고 눈과 귀를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더러운 것이 열리고 감각들이 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코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회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뭔가 딴 거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갈게 안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그래서 목자를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건 여러분들 특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팍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야 다.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근데 그 자유의지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그런 악한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애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리키니까 애들이 그냥 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읽으세요.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들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옥살이 시원한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 들어 내려가서 거기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뭐라 그래요? 여 시온아 깰지어다 일어나라고 하죠. 그래서 힘을 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냐 부정한 자. 그게 뭐야? 악한 영이죠. 사단이죠. 그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보혈기도회. 그래서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는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악한 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죠? 그 파수꾼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운다는 거는 뭐 블라블라블라 못 세워. 절대로 불러불러 하다가 불 꺼져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벽돌 한 장을 제대로 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자,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세요. 자, 8장. 자, 하나님, 8장 1절부터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스무락 광장에 모였다. 학자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명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한 때 에스라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왔다. 거기엔 남자든 여자든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줬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이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이와 스마와 아세와 이사야와 히기야와 아하스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올레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하숫과 하스바사나와 스바냐와 옷을 입고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같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의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며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자,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백성에게 깨닫게 해줬다 이랬어요. 그럼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뜻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경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경배가 예배예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지만 그 단어가 이 구약성경에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씀을 수동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줬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유튜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귀로만 들어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 같이 동참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 반응이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경배했고 예배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인 거예요. 굉장히 느헤미야가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동참하는 게 그냥 앉아서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그냥 목사 설교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 부르고 끝이야. 그 집에 오는 거야. 그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자기가 그냥 듣는 것뿐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같이 연합을 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이 나와요. 이 초막절에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8장에 여러분들이 8장에 보면은 8장에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축제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행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초막을 지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이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므란 광장과 에브라임 문화 광장 초막을 섰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노래하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우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로 성화를 지켰다. 이들이 바빌론 포로로 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이 율법 토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학자 에스라가 이걸 읽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초막을 지내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초막절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 초막절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서 이 마지막 절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팔절은 뭐야?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신랑이 오시면 잔치하는 거.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아마 그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결혼식 하는 장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가을절기 초막절하고 나팔절과 장막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신부하고 신랑이 결혼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지금 초막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뭐냐면 다시 끝났어요. 그럼 그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초막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연말인 거예요. 송구영신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다시 9월이 되면은 다시 시작하는 게 뭐냐면 9장에 보면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회개를 찾아낸 건데 뭐냐면 끝난 후에도 초막절이 끝난 후에 새해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 1년 끝났으니까 그냥 땡 초막절이 끝났으니까 놀자 이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어가 다시 온전히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가 계속 돌아가지만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를 계속 우리가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네가 젖만 먹을래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회개 시즌으로 우리가 9월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8월 말쯤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지금 이제 21일 금식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낮에 오셔서 같이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1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오전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3회를 또 금식 온전한 금식하고 오전 금식하면 하는 분들 플랜 A, B, C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경배를 해요.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자리에서 이르는 낫 4분 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낫 4분 죄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12시간을 3시간씩 쪼개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은 다니엘 레이 사람인 예수와 바냐와 갑배와 분야와 세례와 바냐와 그나네와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졸지 마세요. 눈 감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왜 자꾸 눈을 감으세요? 설교를 들으시려면 제대로 들으세요. 이제까지의 그런 습관을 다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3시간은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과 거의 흡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형태가 예배 중에 경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고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자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도 될 수 있으면 제소리를 안 내려고 그래서 6시간 이상을 우리가 말씀 기도로 이렇게 샤bat 기도회를 하는 거고 될 수만 있으면 이게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시설이 다 좀 갖춰지면 제대로 된 성전을 좀 나가서 방송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그래서 라이브로 우리가 샤bat 기도회를 할 때 그냥 라이브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그냥 각자 이렇게 뭐 줌으로 안 들어와도 그냥 각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초대교인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수없이 엎드려 경배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영에 불을 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시편을 계속 예배를 하면서 자신의 영에 수없이 경배를 하고 제가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경배 못하는 거. 한번 저기서 금요일날 이렇게 했더니 빙 돌더니 막 이렇게 이게 쏟아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압력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은 수그리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팽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괜히 그냥 간단한 줄 알고 이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예배가 생명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경배를 할 때 내 안에 악한 게 떠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주인 삼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게 나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삽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시면 이 12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도 또 어떻게 했냐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모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모세가 어떻게 했고 쭉 에집트 우리가 어디 갔었고 그러면서 이들한테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바빌론 포로로 가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 20, 30대 된 애들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놓고서 쭉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구나, 우리가 유대인의 정체성이구나 이걸 회복하는 거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완전한 여러분들이 예배책이고 완전한 내 성전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저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예배하면서 각자 그 포지션을 다 주죠. 그래서 다 포지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슨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언약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언약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살펴주셨고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도장을 찍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그들에게 정체성을 인식을 시켜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자기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여기 예배하러 오셨죠? 여기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죠? 그렇다면 좀 집중하세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숨겨진 죄들을 보게 하셔요. 네. 그래서 숨겨진 죄들이 밝혀져야지만이 삶이 새롭게 되고 헌신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눈으로 우리가 보면 분명한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만 해요. 그냥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만. 근데 뭐냐면 행동을 하는 죄, 우리가 보기에 분명한 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숨은 오컬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그 숨은 오컬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회개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성령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죄의 행위를 생각나게 하시고 특히 돈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욕심을 부려온 죄를 저질러온 저희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상의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의 실체를 성령님께서 뿌리와 근원까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뿌리와 근원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와 근원이 알아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끊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한테는 그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끊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뿌리와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냈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뿌리와 근원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와 근원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알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걔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들킨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뿌리와 근원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달프고 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자기가 의롭다고 행동을 하는데도 그게 자기의 행동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맞춰줘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목사다, 전도사다, 무슨 강도사다 그런 거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배웠다면 내가 그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럼 본이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본보기가 됐고 나를 보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이 뿌리와 근원, 악한 영의 실체를 성령님께서 뿌리와 근원까지 알게 해주십사. 이 기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도. 그게 바로 악유 우리가 하고 있는 저주 끊는 기도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고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눈으로 보이는 회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년 동안 회개를 안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해. 양심에 화인 맞으면 회개 안 돼.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만 시켰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지금 다시 여러분들 회개를 지금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2년 동안 내 마음밭이 좀 닦였으니까 뿌리와 근원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뿌리와 근원을 찾아내서 끊어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뿌리와 근원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공격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내 열조의 죄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뿌리와 근원. 뿌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뿌리는 안 보여요. 열매로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금. 이번에 지금 3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통일교, 아버지가 통일교라서 통일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때 뭐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뿌리가 깊어요. 그 뿌리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건데 영적인 건 절대로 사단은 오너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집 앞을 뺏겨? 안 뺏기려고 일을 갈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죄들이 숨겨진 죄들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 메어있는 줄로부터 너희 목을 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 먼지 털어버리고 모가지에 뭐가 메어있는 거야. 죄줄이 메어가지고 매가지 끌고 다니는 거야. 죄들이. 그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예루살렘 프로젝트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은 왜 나가요? 그건 자기 몸뚱이 좋아서, 육신이 좋아서. 그 다 혼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자기 혼적인 거, 랄랄랄라 이렇게 막 은혜 받았어. 이걸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맨날 그럼 다람쥐 쳇바퀴 돌더니 또 그러다가 오늘 은혜 받아서 내일은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새롭게 재현하고 내적인 예루살렘을 항상 깨끗이 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이거 회개책 새로 나온 거 이거 굉장히 이번에 제가 10년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2,000권도 다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시 말씀 요거 기도문 몇 구절 기도문 바꾸느라고 2,000권을 폐지시켰어요. 돈 1,000만 원 가깝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왜?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다 제대로 배울고 한 사람에다 제대로 알으려면은 절대 저거 주지 마세요. 120분 처분시키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뭐 했어요. 뭐 좋은 시간이어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빈약한 경험인지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안테프 박사님이. 왜 빈약하다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이지 성전이잖아요. 여기가요. 주님이 오셨다가 방문했다 가는 거 너무 슬프지.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좋다고 주님 임재하셨어요. 안녕 빠이빠이. 아빠가 오늘 왔다 가는 거야. 걔 세컨드 딸이야. 말하자면 우리 딸이 옛날에 파파 우리 집에 놀러와. 내일도 또 놀러와. 한 살짜리가 아빠가 오밤중에 하는데 파파 잘가 내일 또 나 집에 놀러와 이랬어. 그거하고 똑같은 날이.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웃었어. 우리 성령 아빠가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따가래? 그럼 세컨드 딸인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빈약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임재하셨어요. 기뻤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 그분과 우리가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컨드 딸이고 의붓자식이지.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하이라이트를 많이 못 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이지 오셨다가 금방 가시는 그냥 방문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방문자의 딸인가요? 아니지요. 예. 여러분들 성령 아버지 맞죠? 네.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내 남편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칙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재 강했습니다. 그래서 임재 강해서 뭐 했어요? 춤추고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임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히 그분하고 나하고 갭이 틀리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할 수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벌레요 구더기인데 어떻게 해. 그냥 그분 앞에 오니까 당장 빛으로 드러나는 내 속이 다 벌레고 구더기인데 어떻게 춤을 춰. 그거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임재 경험에서 할렐루야 춤추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분은 오죽하겠어요. 저 정도도 이해가 가는데 나 같은 수도 이 고수가 어떻게 이해를 저기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귀신 무당의 영이 잡혀가지고 귀신 씨나라가 까먹었는지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이제 바로 갑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들은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난 그들이 불부짖는 내용을 5장 6절에서 9절 자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진짜요 같은 결의 있기는 본날이를 하느냐 오늘에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 고려하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팔리면서 종이 된 우리가 이 동물을 애써 목값을 치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물을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토라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거기서 이자를 받고 부자가 착취를 했어요. 그래 나중에 노동력만 착취한 게 아니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까지 팔아먹는 그런 경향이 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부유한 사람들의 핫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은 내가 총독에서 받을 동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둬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외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일본 말은 오소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총독이면 분명히 월급 받아야 돼요. 근데 나 월급 안 받는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착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하나님 두렵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5장 9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저기 이거 지금 성벽 세운다고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비웃었어요. 야 개도 웃겠다. 너희들이 무슨 저 벽을 세우냐 이러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벽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착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웃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는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성벽이 다 토토화가 되고 무너져 버린 거야. 왜? 총독이라는 것들이 지만 배채우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완전히 착취해가지고 자 지금 똑같으잖아.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왜 그렇게 거지가 된 거야. 지들 배만 채우고 이 빨갱이 놈들이 결국은 그래가지고 지금 나중에 지금 이제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니에면 어떻게? 난 월급 안 받아. 그리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모들을 보내서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왜? 여러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만이 영에 민감해져요. 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는 그냥 당연히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으면 영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의 통제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시도록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 아는 자매가 왔는데 되게 힘들대요. 그 자매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걔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면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꼭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만약에 5억을 벌면 거기다 또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서 거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아,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한탕 해가지고 뭘 해야죠 이러는 거야.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그지 됐어. 요번에도 무슨 주식 조직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5억을 벌었대. 5억을 벌었대는데 근데 어쨌어? 그랬더니 또 투자했죠. 그리고 그 2배로 들리려고요. 그래서 그지 됐냐? 그랬더니 네. 잘했어 축하해. 평생 그러고 살아라. 그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럼 욕심이 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거야. 그럼 거기 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게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야. 욕심이 들어가지고 남까지 망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그런 절제의 영이에요. 아멘이세요? 성령의 은사의 최고의 영이 절제의 영인 거예요. 근데 혼미해져가지고 무슨 하나님 무슨 복 줬다고 하나님 무슨 주식해갖고 돈 벌으라고 복 주냐? 정신 차려. 뭐 누구는 막 하나님 복권 사라고 그랬다고 미쳤어 내가. 하나님 행운이라 요행을 바라라 그래? 그거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선택에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져야지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여기 주혜정들이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4명이 지금 주혜정이야. 사가 붙은 사람들 강도사 전도사 목사 다 붙었어. 정신들 차리세요. 나부터도 붙은 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짓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우리가 번제를 드려요. 그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그 양을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좀 정해진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양을 잡아서 찔러서 양을 죽일 때 안 아파요? 여러분들 그 섰을 때 그 양 잡아서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친대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 자신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 저는 그걸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진짜 완전 땅에다 머리를 짚고 진짜 그냥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딱. 이런 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벽이 언제 끝났냐면 5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뭐예요? 이게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며칠 만에 끝났냐면은 자 이게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이면 엘루를 25일에 끝났다. 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빨리 끝났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 전력을 통해서 이미 다 이거 다 이 뭐야 재료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 얼마나 똑똑해요. 가면서 지나가는 데 가갖고 다 우리가 나무도 주고 목재도 주고 다 받아갈 수 있게끔 왕한테 조서까지 꾸며갖고 딱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뭐야? 기도하는 사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략 2개월 만에 끝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구별해 드리는 날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끝났다가 그냥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고 봉헌하기 전까지 많이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벽을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 나의 하나님과 성취의 지위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사람들로 경비를 서시오. 일부는 지정된 조소에서 일부는 자기 일주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 성문 공사를 다 끝내자마자 막 파티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일 서둘러서 축하를 했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고 흥분하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 설명이 너무 재밌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서둘러서 축하했다면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고 흥분하고 기뻐했을 것이요. 그리고 좋아요. 감히 누가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초토화돼 가지고서 50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도 마음을 올바르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들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자, 4장 6절만 한번 보실래요? 자, 4장 6절 시작. 예, 성전을 계속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등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네, 반밖에 쌓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준비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들을 축하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쉽게 거룩하게 따로 세워진다면 다음날 또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더운 방에 식는다고 얘기하죠. 그 여러분들 어렵게 건축을 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는 쉽게 회개하고 쉽게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죄를 심각하게 두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도 어려워야 되고 회개 여러분들 완성도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벽 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허물고 또 쌓고 허물고 또 쌓고 그게 아닌가요? 맨날 하루다 쌓았다 헛다 쌓았다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거지. 끝까지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자신을 또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고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후서 2장 20절 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형태는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들이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는
사람이 이루기를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드러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구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돌을 씹고 나서 다시 진창에 묻는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 벗어났는데 다시 가서 또 짖고, 그리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들어가 들랑달랑 오늘 씻고 내일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면 어떻게 그 물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믿는 것만 못하다.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쉽게 끝나고 빨리 뭐 한다.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반만 하기 좋아하고 꼭 왜 반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150편을 꼭 반만 하면 안 돼요? 자기도 반만 하면 안 돼요? 하나 참 재밌어. 쉽게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자꾸 뭐냐면 반복하는 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게 뭐냐면 속삭이는 거예요. 악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늘 자기가 반만 하면 어떻게 돼? 깨끗해진 것 같아. 근데 쉽게 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더 더럽히신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다시 자신을 더럽힙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보탠 거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좀 보탰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거룩하게 드리기 전에 서둘러 축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마지막까지 성문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7장 3절 후반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면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요. 살면서. 그죠? 예. 그게 뭐야? 김일성 빨갱이 뭐라 445라 그래? 뭐라 그래? 5호 담당자처럼 앞에 거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키면서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는 서로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콜콜콜 안 하면 왜 그 5호 담당자인 거야? 빨갱이야 내가. 그러니까 빨리 안 해? 뭐 하고 있어? 막 이러는 게 왜냐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문 파수꾼을 지켜 세우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끝까지 우리가 이 성벽 건축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거 되는데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2년 반차 다 돼가니까 조금 성숙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3년 이상 해보면 진짜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가면 리더십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요즘에 평강이 말로 못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내 안에 그냥 평안이 그냥 충만하고 뭐 어떤 일이든지 뭘 그렇게 뭐 막 들쑥날쑥거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차니까 평안이 온다는 얘기가 참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참 좋아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거룩함의 정말 이 책 정권의 이 성벽 프로젝트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임금이 서게 되는 건 뭐죠?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안식일 전에 우리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성문 닫아버린 게 뭐냐면 자 13장 15절만 읽어보세요. 자 13장 15절만. 자 시작. 오레벨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을 말고 곡식을 가져다가 단 위에 집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복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자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그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리는 성문들을 닫도록하고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바닥에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문들이 이렇게 막 똥문 몸문 이렇게 만들면서 바늘기 문도 그렇게 만들고 상인들 못 들어오게 해갖고 지금 다 풀어제끼고 그래가지고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낙타 바늘기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인들이 다 문을 다 내려야 되고 그랬던 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저살한 거죠. 더러움에 대항해서 성을 지키고 파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적인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요는 뭐냐면 그거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것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민감해지려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것에 반응해야 되고, 이건 연결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게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덕도 못 끼치니까 개독교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 12장 27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 네 세름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발들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궁들간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큰 찬양대를 두 편을 나눠 서게 하였다.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오복을 보고 성곽위로 행진하였다. 자, 여기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고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두고 섞은 무리가 분리를 해버렸어요. 딱 분리해서 세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섞인 무리들 가운데서 분리해 놓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들 딱을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게 전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말씀에 들어가면 전략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우리가 전략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성경을 안 찾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게 임파테이션이 돼서 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악한 영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접촉 안 하는 이유가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하고 분쟁을 하다 보면 그 영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들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하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읽어야 되겠다.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그냥 여러분들 개나 소나 다 찾아다니면서 괜히 무슨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자 읽으세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자, 7장 1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다. 아멘. 자,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짝하면은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빛이 임해서 그 어둠을 떠나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몫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고 다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무분별하게 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시컷 예배하고 가서 또 붙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하면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얘기를 하죠. 타이타닉이 어떻게 구멍 나니까 어떻게 돼요? 침몰되듯이 여러분들이 떠 있는 배가 또 구멍 나면 세상하고 연합을 하면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여러분들 카토시 거룩함을 여러분들 지키시길 바랍니다. 분별하고 다니시고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버티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랬던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지금 진짜 정신 제대로 차리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고 인생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그냥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가 놓으세요. 어차피 갈 지옥이면 뜨뜻한 데가 나 좀 더 뜨거운 데가 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 그냥 애를 쓰냐고. 그냥 나가서 그냥 죄 짓고 살면 되겠네. 나는 만약에 예수님한테 안 잡혔다면 나가서 진짜 돈 벌고 신나게 놀 것 같아. 세상 재밌거든요. 난 버릴 만한 머리가 돌아가. 지금도 보면은 저거 하면 되겠는데 사기쳐? 얼마나 잘 쳐? 전문가인데. 그럼 할지도 모르면서 찌질하게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고 다니면서 바보짓 하고 다니면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해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은 화끈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나처럼 카지노 가고 몇억 들고 가고 몇십억씩 탁 베팅해봤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옆에 누구도 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걸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그러면서 쟤는 지질 짓고 앉아가지고 그 결국은 요고통 당하고 있잖아. 집구석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이야. 나는 내가 먼저 꽃단장하고 기다리면서 어서오세요 이거 해야 돼요. 참 정말 가거나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돼. 내가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 거냐. 예배 딱 맞춰놓으면 근데 일일이 그 예배도 내가 예배하세요 의전팀 촥 서고 가방 하나 딱 들면 딱 매지고 다녀도 그 시절은 어디 갔어. 하나님이 딱 위로 올랐다 바닥으로 쳐버린 거야. 그냥 정신 차려 그러면서 당해봐야 알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막 지질 참 진짜 아깝고 한심하고 불쌍하고 그럴 바에는 참 나가 놀아. 그리고 괜히 지옥 갈 바에는 나가서 동네 할머니들하고 고습을 치든지 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 주님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 할례받지 않냐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러면 더러운 거하고 같이 하네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찌질하게 한번 무슨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랬다 성령이 떠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냥 욕 나가는 거야. 그냥.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성령의 불이 꺼진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한테 칭의를 주셨고 나머지 성화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제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말을 조용히 하려고. 소리 질러야 되는 판에 소리 안 지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경고한 내용 잘 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고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골로새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랬어요. 골로새 2장 20절. 찾아서 읽으세요. 그냥 나 소리 질렀으니까 말로다가 한번. 자,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골로새서 2장 20절 못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시작. 자, 됐어요.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 세상 거하고 똑같이 사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예, 딱 그렇잖아. 당신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하고 별개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섞어 비빔밥이야 완전히. 그것도 맛대가리 없는 비빔밥.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비빔밥. 정신들 차리쇼. 예.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계속 여러분들 그 지체를 죽이려는 게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 죽이느라고 여러분들 진짜 이 아들람 속에 진짜 여기까지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여기까지 튀어나와. 근데 이걸 참고 제가 지금 아직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이제 봤더니 왜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갖다 붙였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저질이야. 그러니까 저질이니까 저질 그런 사람만 보낸 거. 왜? 내가 나를 깨트리려면 고질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고질이 될 것 같아. 정말 고질이 되고 정말 고질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타락한 본성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육신을 죽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육신 못 죽이면 안 돼요. 육신의 소원을 죽이면서 이 받은 은혜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자, 우리가 5절부터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탐욕은 상승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것 모든 분노와 격분과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시할 아멘. 자, 거기에는 그대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그세인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멘. 이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이 말씀 3장 여러분들 3장 전체 여러분들 한번 외워 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죠. 마지막 7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하고 직면하고 사단과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는 게 어떻게 됐느냐?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요. 요게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 이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지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 2장 1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문을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세겜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시오? 왕에게 단역을 가린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없인 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적이잖아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하고 지들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면을 하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너희들 뭐 때문에?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은 시므리아도 화내었다. 그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주변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한 마리를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비적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우리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는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우는 사자처럼 덤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못 앉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몸뚱이 좋고 자기 좋을 때를 산다면 여러분들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많이 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원수를 직면하냐면 작은 시작 단계일 때 원수는 처음에 비웃어요. 니들이 뭐 그런 거 할 줄 아냐? 야, 여우도 웃겠다. 여우도 지나가겠다. 이렇게 멸시를 하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느헤미야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적용을 하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나 못하겠어. 그리고 안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작할 때 분명히 사단이 조동한다는 거예요. 네가 며칠이나 가거냐. 네 몸뚱이 아프다며? 나는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몸뚱이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돌파를 시끄러? 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야.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웃으면서 분개하면서 화를 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웃기고 있네. 니들이 뭘 하냐 야 이렇게. 그러면서 동료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도 없는 유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너 맨날 아프다며? 네가 뭐 할 줄 알아? 이러고 여러분들 성벽 쌓는다고 웃기고 놀고 있다 야. 하루 만에 끝나버릴 거야. 야 돌도 흙무더기 속에 어떻게 꺼낼 수 있냐? 이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럼 맞아. 나 그래. 난 아파. 나는 못해. 내가 눈가리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의사가 뭐라냐면 눈을 보호하라. 아이 더 왔어 내 신경이라서. 내가 지금 그런 반항심이 있어서 그래. 옛날에 무슨 오메가3 먹으라고 3개 먹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명현 반응이 온대. 그래서 싫어졌어. 몇 개 먹으래. 아이 더 먹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 약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서 더 먹어버린 거야. 그 약제청에서 쓰러졌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기더라고 결국은 내가 해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걸 잘해요. 쌈박질을. 쌈박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능한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상정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나는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 그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원수들 행동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처음엔 조롱하죠? 이제부터는 원수가 작전을 짜는데 싸우기를 작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4장 1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엉덩이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져 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니 한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노래가 이렇게 퍼진 거야. 벌써 이렇게 딱 흘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려움의 영, 공격의 영, 위협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딱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밤낮 경비병 세워놓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여기서 딱 힘으로는 성벽을 쌓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 산 때문에 같은 우리 힘으로는 못 쌓.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론이 무서워서 뭐 못하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비밀을 배워야 된다는 거. 바로 원수가 그 일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본인 스스로가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원수가 두려워서 여론을 퍼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위협을 가할 때 그것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는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또 여기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 아프면 어떡하지? 더 이상 못 걸으면 어떡하지? 못 걸으면 그냥 천국 가고 죽어. 난 작정했어. 이래도 죽지 뭐 가면 천국인데 뭐. 이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다 잃어버려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킬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진짜야. 나는 이건 내가 체험해본 거야. 그리고 조금 찌질하게 뭐가 돈도 있으니까 열받더라고. 거꾸로. 돈 2억이 있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거 돈 갖고 뭐해요? 짜증나게. 이 집을 사도 20억이 넘는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승리를 해서 딸내미나 다 주고 말아요. 그래서 딸내미 확 다 주고 일전도 내가 건드리지도 않고 줬다니까. 그래서 걔가 그냥 공부하게. 너 그냥 그걸로 공부 다 해. 이번에 또 PhD 하겠대. 박사 하겠대. 그래서 난 돈 없으니까 그 나머지 네 돈 갖고 다 해. 그래서 오케이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물론 내가 통이 커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쪼잔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원수는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상대편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영적 전쟁은 직면하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강도사하고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게 뭐냐면 부딪힐 수 있어 우리는. 왜냐면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라기 때문에 저 친구도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죠? 자,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로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어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것을 다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었다라는데 이게 개역개정에 더 잘 나와 있어. 이 말은 내가 성벽을 건축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다 틈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틈을 타고 들어오죠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틈을 내주면 마귀가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어가고 얘네들 성벽으로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다 이었다라는 소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지금 그 표준세 번역에 이었다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딱 우리가 기억이 되잖아요. 그 틈을 내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야. 빽빽하게 다 이어버린 거죠.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벽돌 하나씩 그래서 자꾸 빼먹지 말라는 얘기야. 기도 말씀 기도도. 그러다 보면 사단이 벽돌 집어넣으면 그 틈이 매일 쌓는 거기 때문에 1년 365일 쌓으면 365개를 쌓아야 되는데 틈을 빼버리면 그 속으로 다니는 거야 얘네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진 틈이 있다면 마귀는 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허물어진 틈이 전혀 없게 되면 자신이 숨겨진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컬트, 즉 숨겨진 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저주 끊는 기도가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예? 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졸고 있는 게 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설교를 못 듣게 하잖아, 저게 마귀가. 대가리를 쪼고 앉아가지고. 확 쪼아요, 새가요. 그거 뭔지 알아요? 새가 쪼아 먹으면서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틈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틈이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 틈에 껴가지고서 그 틈 사이에 자기가 그 안에 자기가 자기 둥지를 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는 죄를 범하면 그런 거예요. 틈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어떻게 돼요? 틈이 허물어지니까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계략을 또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위해서 교묘한 수단을 또 부리는 거야. 그래서 직면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거 우리한테 직면해온 사단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긴급한 일 생겼다고 전령을 보내버려 인간이. 자 6장 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하고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자 계속 자기 만나자 그러죠. 나 바빠 나 안 돼. 나 지금 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날 보고 오라 그래. 계속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섯 번째도 산발락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나온다. 예, 뭐 왜 봉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사람들 다 보라고.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봉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꾸며낸 말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까지 꼬셔가지고 성전 안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지는 거예요. 왜? 총독이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러면 총독이 숨었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고 까꾸로 거기서 성전 안에서 한 방에 죽이면 끝나는 건데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니에면 알고 안 들어가요. 내가 거기서 죽어도 그냥 여기서 죽지 내가 거기까지 왜 들어가? 내가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범죄하라고? 나 싫어? 결국은 제사장을 짠 거야 이것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정석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석으로. 여러분들 옆길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인생 속에 옆길로 가고 무슨 치링하는 거 그거 다 죄야. 아멘이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정신들 차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틈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허물어진 틈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틈 사이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맞는 거니까 틈 남기지 말아주세요. 아멘.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시작.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자 아니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겨? 에베소서가? 애를 베세요. 그러는데 임신 못하면 에베소서 읽으라 그러잖아.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요? 악마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네, 틈 주지 말래잖아요.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낼 때 확 들어가고 어떻게.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소리가 뭐냐면 걔가 집 짓는다는 거 거기다가. 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급해서 성질도 잘 내죠. 근데 금방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어. 그러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몇 가지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딱 참잖아요. 지금. 소리 지르려고 그러다가 이 소리 지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의 아버지 용서해 주십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주의 사자 이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뭐 내려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전략을 이렇게 짰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느헤미야는 거기에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정직과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뭐냐면 매일같이 차곡차곡 쌓는 거, 정직과 성실을 쌓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프로젝트를 제대로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루살렘에 큰 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이 내 내면에 드시는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심이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완벽하게 썼을 때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그게 다 뭐예요? 다 그전에는 뭐야? 방어무기예요. 다 사단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거, 말씀을 다 방어하는 거예요. 오직 무기에 우리 방어가 아닌 공격 무기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삼위를 위한 집이 되며 삼위일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집.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 나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라 놓고 짐승들 이름 다 졌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탁 지나가면 사자, 코끼리, 돼지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져요. 아멘. 영분별을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귀신 들었어 뭐 했어 그러고 나가 들어가 쫓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귀신 들었다고 쫓아내요? 안 쫓아내지. 그냥 보고 말씀드려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잡혀있는 게 그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냥 본인이 기도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자가축사가 최고의 축사인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남들이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가 내쫓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무효가 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벽을 건축해서 정말 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 뉴 자이언 시온의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